자기 이야기를 해야 회복과 만족이 있다. 자기 이야기를 해야 회복과 만족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결혼을 왜 하십니까? 또 결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결혼을 왜 하려고 이렇게 하느냐 물으면 사람들이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도는 얘기를 합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느니, 또는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서 결혼을 한다느니,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한다느니, 이렇게 변죽만 때리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명확히 얘기합니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성경은 이렇게 빌빌 돌리지 않습니다. 물론 결혼의 목적이 이것만은 아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가 결혼 정년기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말한다 그러면 외로움이 사무쳐서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가 결혼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런 욕구가 없는 척합니다. 우리나라같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보면은 욕구가 있어도 없는 척,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없는 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행복해 보입니다. 그냥 별 욕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어떠냐 그러면 사는 게 즐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부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표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치감을 주는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욕구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욕구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치감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죄하기 때문에. 모든 정죄 문화에는 반드시 수치심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닌 것 같이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닌 척하고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뭐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병자면서 왜 병자 아닌 척하며 살아가느냐, 죄인이면서 왜 죄인 아닌 척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는 것입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 그러니까 병자라는 의식과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194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세계 역사상 초유의 세 가지 큰 범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홀로코스트고, 두 번째는 인터먼트, 세 번째는 컴포트 위민이라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연관되어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는 얘기와 같이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아주 잔혹한 역사상의 학살입니다. 600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더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잔혹한 일이 하나 벌어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인터먼트라 그래서 진주만 공격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일본계 미국인들을 12만 명을 다 잡아다가 사막 한가운데 수용소에다 수용해버렸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혈통 가운데 일본의 혈통이 있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수용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3분의 2였답니다.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따라간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3년 동안이나 수용소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일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치 문화 때문에 이런 부끄러운 것들은 얘기하지 말자예요. 또 하나의 크나큰 범죄가 있었는데 종군 위안부라 그러죠. 요즘에 뭐라고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종군 위안부라고 합시다. 종군 위안부. 우리 한국의 젊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정적 놀이개로 삼았던 아주 잔혹한 범죄입니다. 세 가지 범죄가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뭐냐? 지극히 인종차별적이고, 두 번째는 전쟁과 연루가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제국주의적인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태인들은 자기들이 당했던 이 아픔과 수치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떠들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살겠다고 남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쫓겨다니고, 그런 일들, 짐승같이 살았던 일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심지어 영화를 만듭니다. 유태인 출신인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이런 거 기억나시죠? 최근 영화니까. 거기 보면 자기 민족의, 자기 동족의 아픔들을 아주 리얼리티를 강조하면서 온 세계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태인들 참 재밌습니다. 자기 삶 속에서의 민족의 수치감들을 다 묘사하다가 그것 때문에 작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노벨상을 몇 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독립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우는 것을 다 지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 이후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죄의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어떤 반대급부라 그래야 되나요? 반대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물론 아랍은 반대했지만 유럽의 분위기는 적어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수치 때문에 전쟁 이후에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정치, 경제, 문화, 언론 거의 모든 부분에 다 선도를 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1940년 되니까 지금 70년 정도 지나지 않습니까?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나치의 유태인 학살, 이 홀로코스트가 결국 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큰 자산이 돼버렸죠. 왜? 그걸 말하기 시작하고 극복하니까 그것이 민족적인 힘이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범죄인데 뭐 별로 차이가 없는 범죄인데 두 가지 범죄. 일본의 인터먼트. 이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얘기해 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왜 그 수용소가 던다? 자기들이 얘기 안 하니까 여기서 지금 미국 안에 있던 일본인들이 사막의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한번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것에 일본인의 강제 수용 이렇게 써봤더니 없어요. 뭐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영어로 인터먼트 쳐보니까 영어에는 여러 개가 나와요. 근데 그것도 특별히 일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쓴 글들이 많이 있지 일본 사람들이 언급하는 예는 거의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수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수치스러운 건 말하지 말자예요. 그래서 일본에 지금 역사 왜곡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본의 멘탈리티는 뭐냐?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것은 설명하지 말자는 거예요.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걸 들먹이느냐? 그런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수치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내 자기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있으면 수치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그러는데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여기다 포함시켰을까? 그죠? 뭐 아내를 누이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 왜 믿음의 그 선조라 그러는 야곱의 이런 수치스러운 사기치는 얘기를 왜 여기다 다 기록했을까? 왜 모세의 이런 살인하는 얘기를 여기다 다 기록했을까? 다윗의 왜 이렇게 가늠하는 얘기를 다 기록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이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자기 이야기를 정직하게 하면 그 안에 무기력, 연약, 죄악들이 다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수치를 피하는 문화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치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문화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접근이지 덮고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은폐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식인 표현에 의하면 병자로 서야 되고 죄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치감이 우리를 갖다가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무기력, 연약, 죄악 이런 것 때문에 포기했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까?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끝까지 그 죄악의 실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술수의 술수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다 마이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통째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마이 스토리가 있으면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나의 진실을 만나야 깨질 수 있고 그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린 지금 어때요? 성경에 범죄 얘기 뭐 쭉 나오면은 옆 사람 쳐다보잖아요. 뭐 네가 그랬냐 뭐 이러고 그죠? 뭐 은혜 받는 얘기 나오면 두 손을 모으고 주여 뭐 이러고. 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건 내게 적용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나는 욕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7장의 스토리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성적인 욕구 주셨다는 거예요. 음행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약하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이 스토리입니다. 그 얘기죠. 여기 예외적인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아닌 척 하잖아요. 아무 문제도 없는 척. 지금 이 자리에 얼굴 보면 죄인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가운데 무슨 고민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고민 하나도 없는 것 같이 항상 미소 짓고, 그죠? 우아하게. 뭐 욕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그죠? 뭐 일주일 굶어도 사는 것 같이 보이고, 돈 욕심도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진짜 마이 스토리를 들고 나와보라고 그래요. 인간의 무기력, 연약, 죄악 다 쏟아져 나오죠.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을 감추다 보니까 속이는 것 중에 제일 쉽게 속이는 게 뭐냐?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자꾸만 감추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기 과신에 빠지게 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상적인 만족이 없으면 쓰러질 수 있는 존재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유혹의 압력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욕구를 채우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채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십시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부부 얘기입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을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음행의 연고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분방해가지고 따로따로 남자가 자는 걸 통해서 시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싸움을 벌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가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의 수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이 좋은 거죠. 근데 금식기도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하면 너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면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금식 기도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그냥 밥 먹고 정상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욕구 채워가면서. 또 하나가 철학이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밤을 지새워가면서 예수님같이 기도하게 될 때 능력을 받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밤에 철회를 하면은 그저 졸기만 하고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자고 새벽 기도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잠깐 욕구를 채워가지고 압력 수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압력이 너무 높은 사람도 있잖아요. 뭘 채워지지 않으면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방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 21세기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 분방을 왜 하죠? 부부가 떨어져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첫째, 돈 벌자예요. 남자가 돈 버는 직장과 여자가 돈 버는 직장이 너무 뚝 떨어져 있어요. 그럼 돈 벌겠다고 오랜 기간 떨어져 삽니다. 그러면 한쪽 좀 포기하고 좀 덜 벌더라도 합쳐 살라는 거예요. 괜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부부는 같이 살아야 돼요. 떨어져서 돈 더 벌겠다 그러면 사실 뭐 피치 못할 사상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피하는 쪽으로 계속 옮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성장에 대한 욕심이 있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자나 여자가 뭐 유학 간다 그럽니다. 나 2년 동안 갔다 오겠다. 3년 동안 갔다 오겠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히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20년, 30년 동안 헤어져서 무슨 홍할머니 북한에 뭐 40년 만에 뭐 50년 만에 만났다면서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자식 욕심. 자녀 그냥 영어 제대로 교육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러기 아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욕심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저 기러기 아빠가 아니라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볼 때 뭐 깨지는 가정이 더 많아요. 깨지는 가정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니까. 얻는 것만 있지 잃어버리는 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떤 집은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1가구 2주택 그 피하기 위해서 뭐 떨어져 살아야 된다나? 두 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한다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이혼한다는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다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의 욕구를 채워서 압력의 수위를 낮추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첫째, 욕구를 채워서 압력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이 욕구를 합법적으로 채우는 쪽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채우지 못하면 편법과 불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십시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우리 특별히 남자나 여자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음행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음행 안 했다라는 것은 50% 정도입니다. 음행이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는 거. 적극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압력의 수위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 이건 아내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아내들이 남편을 거부하는 예가 있다 그럽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애. 왜? 뭐 싫어서, 뭐 피곤해서,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만약에 하는 아내가 있다 그러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합법적으로 남편의 성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굽니까? 나죠, 나. 나 자신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채워주지 못하면 이 남자가 다른 데 가서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채워진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불법이라든지 편법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나중에 그 남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그럴 때 그게 그 남자만의 책임이겠어요? 성경의 접근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내에게도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무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주장한다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그 적극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채워나가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욕구를 주셨습니다. 욕구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죠. 물이 필요합니다. 수분이 필요해요. 그럼 목마름이라는 욕구를 주셨어요. 그럼 마시면 몸에 좋아요. 영양분이 떨어지면 배고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돼요. 먹으면 우리 몸이 살아나요. 또 몸이 쉬어야 될 때는 수면적으로 주셨어요. 자야 돼요. 자면은 몸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욕구는 정상적으로 채우면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도움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쪽을 통해서 압력을 줄여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큰일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워야 욕구의 종이 안 돼요. 제가 보면 너무 가난해지면요. 온통 머릿속에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돈을 뛰어넘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오로지 돈.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인 삶을 못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합법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욕구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중요한 영적인 싸움에 집중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 후배들,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이죠. 목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을 할 때, 아내를 얻을 때, 물론 아내가 믿음 좋아야죠. 근데 아내만 믿음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할 수만 있으면 좀 그 가정까지도 다 믿음이 좋은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의 영적 싸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렇게 목사를 해보니까 이 영적 싸움이 커요. 굉장히 많은 일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안정이 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진짜 싸움을 벌이죠. 그래 나머지 그냥 안정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안해지면 싸움이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목사가 자기는 목사인데 부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원불교 다녀요. 그럼 목회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가정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죠? 한쪽에서는 그 연불 외우고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쉽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자 가정 쪽이 다 불신자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오는 갈등과 싸움이 좀 있겠죠. 거기까지 누수 현상이 벌어지면 진짜 싸움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건 제가 권면이에요. 딱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러지 않은 가정에서도 훌륭한 사역자가 나온 예는 있는데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지혜는 뭐냐? 본질적인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부수적인 싸움을 갖다가 웬만큼은 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거 없이 이길 수 있는 거. 제가 만약에 회사에 다니는 CEO라 그러면 기러기 아빠, 내가 볼 때 1순위지 않겠어요, 그거. 왜요? 마음은 항상 어디가 있어요? 미국이나 캐나다가 있고. 그죠? 맨날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고. 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인물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발휘를 하겠어요? 항상 유혹 가운데 빠지고, 시험 가운데 빠지고. 그건 그 자체가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런 사람을 왜 쓰겠어요? 생명 거는 사람 쓰지. 당연한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누수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풀어놔야 되냐? 웬만하면 합법적으로, 그죠?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워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이건 반드시 부부간의 문제, 음행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어야 될 어떤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 이 원리 붙드십시오. 쓸데없이 고행하지 말고 채워나가면서 진짜 싸워야 될 싸움도 벅찬 싸움이에요. 자기 주신 그 사명의 싸움을 벌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영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적용은 뭐냐? 생명을 만날 때 그 작은 생명에서 충분한 만족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 진짜 가정의 행복 이런 걸 만나면요. 생명은 그 안에서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만족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살면요. 살면 살수록 허무해집니다. 욕심이 그래요. 돈 가지면 더 행복할 것 같죠. 돈을 가지면 항상 더 갖길 원해요. 더 가지면 더 갖길 원해요. 우리 이해를 못하겠죠. 어떤 사람이 100억 정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돈 더 벌려고 그걸 고소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가 아니라 제가 보면 100억이면 남아돌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은 100억에 만족 안 해요. 그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1000억 가진 사람은 또 더예요, 더 항상. 특별히 그 여자분들 보면은,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은 무슨 가방에 영이 임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은, 가방이 한 20개쯤 있어요. 무슨 여러 가지 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쫙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저거 빙빙 돌아가면서 들어도 다 못 들겠거든요. 근데 또 가방을 쥐었다 놨다 그래. 성경가면서 면세점에서 가방 들었다 놨다 구경하고. 그 왜 그러죠? 그게 공허해서 그래요. 욕심으로 가니까 더 사봐야 또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생명이 임하게 되면요. 생명은 작은 것에서 만족이 깊어집니다. 작은 것에서 만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스몰 터치가 가능해요. 스몰 터치. 스몰 터치를 통해서 깊은 만족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보십시오. 연애는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이죠. 진짜 남녀가 사랑할 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연애하면서 무슨 지구의 평화를 논하거나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뭐 국가의 장래를 뭐 오늘의 과제는 국가의 장래야 뭐 이런 그죠? 경제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 이런 걸로 연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연애 이야기는 다 스몰 톡이에요. 신변잡기예요. 두 사람은 의미가 있는데 딴 사람이 들어보면 웃겨서 재미가 없어서 어떡했어요. 뭐 버스 타고 가다가 있었던 일들, 뭐 분식점에서 있었던 일들, 뭐 조그만 인형 받았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뭐 떡볶이가 맛있니, 순대가 맛있니,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게 2시간, 3시간 해도 의미가 있고 재밌고 그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고 그래요. 왜요? 생명이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생명 아니에요. 근데 진짜 생명이 임하면요, 작은 것에서도 깊은 만족을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임하는 임재의 예배를 드리면요, 5명이 드리는 예배라도 잊지 못할 예배가 돼요. 반면에 생명이 없는 가짜면요, 수만 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공허해요. 성경은 언제나 크기 갖고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크기 갖고 언제나 생명의 역사 갖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시대가 자꾸만 이게 영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본 단위 가운데 성경에서 제일 많다가 뭔지 알아요? 많은 숫자가 만이에요. 만. 일십, 백, 천, 만 할 때 만이 제일 큰 숫자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동방에서 군대 2억이 쳐들어온대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니에요? 2억이 쳐들어오는데 2억이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2만만. 억이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만이 만 개 있다는 거예요. 2만만. 그래서 2억이죠. 그 만이 제일 큰 표시예요. 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왜 그러죠? 왜 사울은 만만, 다윗은 억억 이러지 않고 왜 이렇게 표현했냐? 성경에서 표현하는 제일 큰 숫자가 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많은 군사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 만이에요, 만. 만이 제일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만보다 더 큰 숫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본이 억이에요, 억. 억대 영봉. 억 소리 난다. 억을 못 보면 억울하다. 뭐. 억. 인플레이션 된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뭐, 내가 이번에 그 어디 선교 갔더니 꼬마애가 초등학교 1, 2학년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2억만 주세요. 깜짝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들 그 장난감 종이돈도 2억이래? 뭐 그렇게 써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거죠. 어른들이 잘못된 거죠. 어떻게 그런 거 갖고 놀게 만들어요. 그죠? 그냥 아이들 단위는 낮춰야 돼요. 우리도 지금 디나미네이션 해가지고 그냥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가치를 갖다가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낮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원 밑에 전 단위, 그죠? 50전, 60전 하는 거. 그래서 단위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마음 가지고 그 안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크기 갖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도 어떤 걸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아기로 시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시작해서 보다 큰 것이 돼버린다고. 그래 여러분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사랑을 해야 돼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이래야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뭐 35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온갖 가구 꽉꽉 채우고 보람듯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집 좋네 그러면 흐뭇해하고. 그거는 벌써 제대로 된 사랑이 될 가능성이 희박해요.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아기로 시작해야 돼요. 작은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서로 미소 짓고 그 미소가 잊혀지지 못하고 그 지나가는 손길이 잊혀지지 못하는 모습. 거기서부터 그것에서 충분히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계가. 생명을 누리십시오. 생명을 만나면 작은 것에 만족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자꾸만 더 있어야지만 만족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가짜예요. 진짜인 생명은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내 인생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내 인격 전체가 다 누릴 수 있는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라. 우리 인생은 수치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로 살아갑니다. 가면 쓰고 살아갑니다. 자꾸만 감추니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지랍니다. 성경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욕구를 주셨습니다. 채워나가면서 보다 중요한 영적 싸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은 지극히 작은 것 속에서도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작은 것에서 만족을 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생명을 퍼뜨리는 능력의 종이 될 것입니다.